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세 비유를 종합해보면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계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화인 것이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보화를 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러 천국을 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천국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에콰도르 살인 부족을 선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 부족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선교사님이 총을 들고 있었지만 창을 들고 찌르는 자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치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도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내 목숨을 들여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각종 물고기가 함께 얽혀있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엘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이미 이 땅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천국이 완료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뒤얽혀 섞여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좋은 물고기가 된 자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툼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깨달은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이 서기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자를 서기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과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깨닫고 옛것과 새것과 옛것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옛것에 매여 표면적인 구약에 종속되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기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즉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을 올가매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유하며 참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고 그저 선생 정도로 이해하고,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커서 너 출세했다? 뭐 이런 식의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한 인간으로만 치부하였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자기 모교에서 사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쉽지가 않지요. 저는 모교에서 횟수로 8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 모교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 어릴 때부터 저희의 성장기를 다 봐왔던 그런 어른들이 저를 사역자로 잘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대접받지 못하셨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본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어릴 적부터 젖먹이부터 너 봤어,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천국을 살아가고 또 천국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 소망하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